13절까지 교독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과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 간섭하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넘어지는 일들이 많은데도 주님 우리가 그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주 안에 살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 수 있도록 담대할 수 있도록 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시험 감당할 능력을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주심을 인하여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 각 사람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이 능력이 되고 충만함이 되어지는 결단되어지는 귀한 언약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받게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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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시 한번 좌우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이름 불러서 티테디오스 누구 이름 불러서 시작. 티테디오스. 여러분 모두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천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여러 구절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 특별히 이 본문의 말씀은 크리스천들이 많이 좋아하는 그리고 많이 암송을 하고 또 이 성경 구절을 암송할 뿐만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좌우명을 삼기도 하고 자기 신념을 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 어떤 믿음을 지켜가는 그런 분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느 순간인가는 또 이것이 너무 깊이 가다 보니까 마치 기복신학 아니면 번영신학 아니면 성공신학 아니면 인본주의로 흘러가는 그런 말씀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말씀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은 단순하게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의 힘.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식당에 갔는데 보니까 액자가 하나 걸려 있더라고요. 근데 액자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옛날에 개업을 할 때마다 그런 액자 선물 많이 했죠. 그래서 이분이 크리스천인가 보다. 근데 그 옆에 보니까 또 이 북어대가리 하나 또 걸려 있네. 이거 뭐야? 그래서 제가 김밥집이었었는데 먹고 나서 물었어요. 아니 사장님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아니 누가 이렇게 줬는데 이거 참 좋다고 이게 내용이 좋다는 거야. 그래서 걸어놨대요. 그런데 그 교회 안 다니는데 왜 걸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좋아서 걸어놨다는 거예요. 마치 그렇게 그거 하나 걸어놓으면 뭔가 잘 되는 것처럼 심지어 부적 같은
우리 교회에서는 안 합니다만은 성구 영신 예배 때에 말씀 뽑기 하는데 만약에 내게 능력 주인 자 내가 모든 것이 이 말씀 뽑았다 그러면 로또야, 로또. 여러분 죄송한데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기복신앙도 안 돼요. 번영신학 안 돼요. 성공주의, 성공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공을 하는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인본주의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가장 많이 또 능력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그 약속대로 말씀 가운데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고 그건 지극히 당연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본문의 배경들을 다시 잘 들어가 보면 이 말씀에는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엄청난 이야기들이 함께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약속을 여러분들이 굳게 붙잡고 돌아가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는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감사. 이제 이 빌립보 교회가 소아시아 교회 가운데에 바울이 복음 전도하는 그 전도의 일에 가장 많이 동참을 하고 제일 처음 동참을 했던 그런 빌립보, 이게 사도행전에 보면 그 자주장사 루디아에 의해서 설립되어진 교회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공동체는 나름 선교를 하고 복음 증거하는 일을 하고 그 복음 전도자들에 대한 그런 후원과 섬김들을 정말 멋지게 아름답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감당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나이가 점점 들면 들수록 얼굴이 윤이 나고 그 윤이 난다는 것은 나이가 들면 사람은 피부는 다 찌글찌글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 얘기 아니라 얼굴이 은혜가 있고 얼굴이 덕이 있고 얼굴이 웃음이 있고 웃어봐요 좀. 그런 인상들로 우리는 변해가야 돼. 여러분 오늘 내가 지금 지금 내가 나이가 먹어가는구나 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내일 아침부터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거울 보고 웃는 연습 10번씩 하고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우리 젊은 세대들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젊은 세대들이 뭐라 그러면 그 보면 무서워요 이렇게 말을 해요. 왜? 그랬더니 그냥요. 그래? 그 깜짝 놀랐어요. 우리 젊은 세대들이 우리 어른들을 보면 이 연세대지 세대를 보면 괜히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 무서운 어른들이 되지 마십시오. 무서운 세대들이 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어디가 됐든 우리가 있는 공동체, 여러분들이 있는 공동체, 여러분들이 딱 나타나는 순간 그 공동체가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지고 즐거워지는 그런 공동체가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것은 얼굴의 인상에서 나오고 그분의 말이라고 하는 말의 인격에서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안에 얼굴의 인상과 그 말의 인격이 여러분들이 더 복스러워지고 덕스러워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그 한 사람 한 사람 교회가 힘을 다하여 바울이 전도하는 그 일을 하였지만 아마도 여기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 중간에 아마 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 일들이 잠깐 끊어졌던 것 같아요. 물질을 후원하고 어떤 섬기는 일들이. 근데 그 후원이 끊어졌었다가 다시금 여기 10절 말씀에 보면 다시금 그 일들이 회복이 되어져요. 이렇게 표현을 바울은 했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이 다시 싹이 남이니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면 공급이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공급이 되어지는 이 일을 향해서 바울이 지금 다시 싹이 남이니 라고 말하고 있고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 말이야. 너희가 또한 맞아 나 그렇게 하고 싶어. 나도 선교하고 나도 좀 누구를 좀 돕고 싶고 나도 좀 누구에게 좀 뭐도 하고 싶고 이렇게 마음은 있었는데 그냥 마음만 있었어요. 기회를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기회를 놓쳐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선교하지 못했던 그런 때가 아마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모든 말을 할 때 바울이 계속해서 이 빌립보서를 얘기할 때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을 계속합니다. 10절 시작할 때 내가 주 안에서,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모든 환경 가운데서 어떤 고백을 하는가 하면,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한 번 더, 시작.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우리 글에서는 이거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라고 되어 있지만, 이 말을 원어에 들어가 보면 이 말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나는 존재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번 따라 볼까요?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나는 그리스도 앞에 존재한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여기 나는 어떤 형편인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어떠한 환경,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그리스도 앞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인이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어떤 환경에서도 그리스도 앞에 존재하는 성도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어떠한 환경, 내가 부하든지 아니면 연약하든지 건강하지 않든지 아니면 내 삶 가운데 문제가 있든지 문제가 없든지 그 모든 환경 가운데서 나는 그리스도 앞에 존재하는 성도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존재하는 성도다. 여기 우리 글에는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이 말하고 원어의 내용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죠? 여러분, 스스로 내가 자족한다는 것은 내가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환경에서든지 나는 그리스도 앞에, 주님 앞에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서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 안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12절 말씀에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앞에 서 있기 때문에 12절에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이 말을 가지고 또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복신앙, 번영신앙, 또 아니면 성공신학, 인본주의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봐라, 이렇게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지 않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근본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어떤 환경에서라도 나는 그리스도 앞에 존재하는 성도. 옆 사람한테 인사합니다. 집사님, 권사님은 어떤 환경에서라도 그리스도 앞에 존재하는 성도입니다. 시작.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그리스도 앞에 존재하는 성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잊어버리면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의 힘, 성공신학, 기복신학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디테디오스,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 또 그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 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염려하지 마라, 그 염려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은 염려하지 말라, 그건 명령어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래서 주 안에 그러니까 우리 교회 찬양팀 이름이 되게 좋은 거예요. 우리 찬양팀 여기도 있는데, 찬양팀들은 찬양하고 예배하고 앞에 싱어를 설 때 뭐 할 때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세게 안 하지? 이상하네. 찬양팀만 하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주 안에라고 하는 말이 주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주님 앞에. 근데 금요 찬양 예배 시간마다 많이 느끼는데, 물론 주일날도 그렇지만 금요 찬양 예배마다 느끼는 것은 예배에 올 때에 어떻게 보면 그 안에 크고 작은 많은 여러 가지 일들, 어떤 염려, 근심, 걱정거리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요. 보니까 이렇게 한 보따리 마치 뭐 아기를 앞에다 앉는 것처럼 그렇게 품고 와. 이렇게 품고 와서 일어서서 찬양을 하고 박수치고 찬양을 하고 뭐 부르짖고 간구하고 막 이렇게 부르짖다 보면 이게 주님 앞에 서는 거죠. 주님 앞에 서. 그 주님 앞에 서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다가 보면, 그리고 끝날 때까지 보면 그 짐을 다 뒤로 내쫓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지난 금요 찬양 예배 시간에도 찬양하면서 보니까 어떤 분이 박수치면서 찬양하는데 처음 해가지고 치기 싫은데 치라니까 그 나중에 한 20분 30분 지나갔을 때 보니 그때는 막 열심히 치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뒤로 갔구나 보여지는 거죠. 여러분 따라합시다. 내 문제를 주님 뒤로 물러가게 하라. 우리의 문제를 주님, 내가 품어서 어떻게 해결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금요 찬양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쁨으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거, 주일 예배는 나를 드리는 시간이니까 금요 찬양 예배와 주일 예배는 성격이 달라요. 주일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고백하고 잠잠히 주의 말씀을 받고, 말씀의 비중이 크죠. 물론 이 시간도 대단히 중요합니다만은 실제로 내 삶 가운데 내 속에 있는 염려, 근심, 걱정거리들을 가지고 나와 주님 앞에 서는 시간, 부르짖고 간구하고, 또 아니면 주중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냥 와서 혼자 기도하고 또 새벽 예배하고 하는 그런 시간, 거룩한 습관, 그런 믿음의 복원력들, 이런 것들을 세워나가는 시간들이 그 약속의 시간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금요일날 저녁에 힘들지만 나오십시오. 여러분 나오셔서 언제까지 그 문제를 품고 혼자 끙끙거릴 거예요? 그러지 말고, 물론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못 오는 분들도 있겠죠. 뭐 그걸 뭐라 하는 건 아니고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금요 찬양 예배에 집사님의 권사님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서십시오. 아니, 주님 앞에 나와 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금요 찬양 예배 집사님 권사님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그냥 반말 좀 합시다. 서! 시작. 금요 찬양 예배에 여러분들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 주님 앞에 서! 십시야.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들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들을, 아니 그 시간에, 금요 찬양 예배 그 시간에 피곤하죠. 힘들죠. 근데 그 시간에 그 집에 있으면 뭐 하십니까? TV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뭐 그 밖에 더 합니까? 아니 물론 그게 아니고 뭐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여러분 좋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 앞에 나와 서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요, 이 주 안에 서라라고 하는 이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인데, 이 주님 안에 서라라고 하는 것도 명령법입니다. 근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 진실되게 서라, 또 굳게 서다, 진실되게 서다, 굳게 서다 라고 하는 이 명령어를 같이 가지고 있는데요, 바울은 로마의 그 군대를 바라보고 비유를 들어서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근데 이 또한 마찬가지로 주 안에 서라라고 하는 말은 로마의 군인들이, 여러분 우리 군부대에 가보면 위병소에 보면 그 군인들이 이렇게 헌병해가지고 뭐 정복 딱 입고 나가지고 총 딱 들고 이렇게 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편안하게 자지만 저 철책선 있는데 그 GP라고 하는 곳에, GP에 우리 현역들이 올라가서 지금 그 20대의 그 진짜 그 피 끓는 청춘들이 거기 올라가지고 초소를 서고 있고요, 저 바다에서 서고 있고요, 저 하늘에서 다 그렇게 보초를 서고 있거든요. 근데 이 주 안에 서다라고 하는 이 명령법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이런 거예요. 군인이 지금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후퇴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 진지를 사수하고 있는 것을 주 안에 선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큰 의미가 있어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주 안에 서십시다. 근데 이게 주 안에 선다는 게 그러면 어디에서 서야 될까요?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그 진지에서 주 안에 서셔야 돼요. 여러분 직장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은 주 안에 쓰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속한 이 공동체, 우리 각 셀, 우리 각 제자훈련, 우리 각 부서들 등등 이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들은 맡은 직분, 그 직분을 가지고 주 안에 서셔야 돼요. 그 자리에서 물러서시면 안 돼요. 할렐루야. 어저께 표장님께서 제가 제 방에 이렇게 공구통에다가 못을 그냥 잔뜩 쌓아놓고 늘 그냥 뭐 하나 찾을 때마다 막 그걸 뒤적뒤적거리고 있었더니 장로님 모시기 아마 그게 좀 답답했었던 모양이에요. 어제 그 모통 이렇게 사이즈별로 구분하는 그 모통을 좋은 걸 사가지고 오셔가지고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목사님 이거 그래서 전 까맣게 잊어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저도 몇 년 전부터 이거 분리를 해놨으면 좋겠다 몇 년 전부터 생각은 했어요. 근데 안 됐어요. 장로님이 뭐 하다가 막 뒤적거리니까 그걸 몇 번 장로님 보셨어요. 장로님 답답하시니까 어제 어디 가셨다가 그걸 사가지고 오셨어요. 그 사가지고 오셨으니까 이제 검사하실 거잖아요. 그죠? 하셨어요. 그래서 어저께 여기 위에 올려다 놓고 저기 성미랑 저기 김전사님이랑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를 못을 갖다 분리를 사이즈별로 쫙 해놨어요. 중간쯤 되는데 안모 성미가 그만하고 싶은데 괜히 잡혀가지고 지금 그래서 내가 그만해도 돼. 근데 의리 이랬지. 마지막 다 끝까지 다 분리를 했어요. 깎으면 때는 이게 기쁨이군, 이게 영광이네 그러면서 괜히 그것 가지고 그 성취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 있죠. 되게 사소한 얘기죠. 되게 간단한 이야기인데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직분,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일,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어떤 그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감당해냈을 때 그게 주 안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꼭 교회만 와서 주 안에 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음식을 만든다 그럼 어제 저녁에 우리 집에서 김치찌개 먹었는데요 진짜 맛있더라고요. 누가 했냐면 우리 김시연이가 했죠. 맛있대요. 돼지비계 팍팍 넣어가지고 그냥 진짜 맛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음식을 한다? 그럼 그 음식을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어떤 직장의 그 어떤 일들, 그 일들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그 일이 주 안에 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 안에 서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누구와 하나님의 명령이 없으면요. 실제로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강이 이제 남하하면서 막 북한에 밀려 내려갈 때 그 마지막 이렇게 다 퇴각을 했는데 아니 우리 병사가 한 사람이 그 보초로 서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군 장교가 지나면서 왜 저기 좀 퇴각 안 하느냐 그랬더니 이 병사가 뭐라 하냐면 아직 상부의 명령이 없습니다. 아직 상부의 명령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다 남아하고 있는데 다 지금 후퇴하고 있는데 그 사람만 거기에 아직 상부의 명령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지켰어요. 그 사람이 마지막 뭐였을까요? 그 폭발물을 눌러야 되는 그 일이 그 사람의 일인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그 자리에서 함께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지켜야 되는 자리예요. 그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여러분 환경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 달란트들을 그 자리에서 주 안에서 지켜내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나의 능력, 공급됨은 어디서 오는가? 자, 그러면 앞쪽에서 주 안에서 그와 같은 일들, 그런 감사,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면 그러면 우리가 그거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근거는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기 나를 능하게 하신, 이 능하게 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능력 있게 하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었단 말이에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 능력 주신다, 내가 능력이 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분이 누구 안에서, 그 근거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예요. 따라합시다. 내 능력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능력을 붙잡고 우리가 살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복신앙, 긍정적인 힘, 적극적인 사고방식, 번영신학, 인본주의, 이런 것 가지고 우리가 살면, 이런 것 가지고 살면 결국 어느 순간에가 그만큼 무언가가 내가 원하는 데 되어지지 않으면 거기에 절망하고 실망하고 또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새학기가 되면 신학대학들은 신앙수련회라고 하는 것을 꼭 하고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네, 어느 학교에 신앙수련회 강사로 오신 분이 이분이 보니까 신학생들한테 와서 이건저건 얘기 많이 했는데 차를 벤틀리를 타고 갔대. 벤틀리. 그 설교 들은 사람들은 설교 무효, 없는 걸로 해라. 차를 벤틀리 타고 갔대. 그 자기는 이만큼 못 받았다 이거지. 여러분, 벤틀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좀 그런 벤틀리들 타는 그런 분들이 즐거운 게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멘들을 안 해.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벤틀리는 대략 한 2억에서 3억 정도 합니다. 차 한 대가. 다시 합시다. 여러분들도 벤틀리 정도 타는 분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정도를 타려면 돈을 얼마나 벌어야 될까요? 네? 그거에 한 10배는 벌어야 그 정도 타지 않겠어요? 그럼 그 정도 벌어가지고 양심상 선교하겠지. 교회 비뚝 지금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그렇게 아멘 크게 해야지. 지금 다시 그 정도 벌어가지고 뭐 교회 비뚝 갚겠지. 작다. 교회 빚도 갚겠지. 선교도 하겠지. 꼭 이렇게 콕콕 찔러야 되나? 근데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그 사람은 그만큼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은 그만큼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근데 그만큼을 살지 않고 그 이상할 것을 사면 거기서부터 타락하기 시작해요. 자기 스스로 교주가 돼버리기 시작해요. 물론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만큼 능력 주셨다. 예, 이게 일부분 맞아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셨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라고요. 여러분, 주체가 바뀌면 안 돼요. 내가 이만큼 살 수 있는 거, 내가 이만큼 건강한 거, 내가 이만큼 누리고 사는 거,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것 가지고 가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주 안에서 힘과 능력, 이런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 서다라고 하는 의미가, 큰 의미가 있고,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의미는 마치 병사가 그 참호 속에서 진지에서 마지막 그 적들이 막 쳐들어오는데도 그 자리를 끝까지 사수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주 안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내게 맡겨준 그 직분, 내게 맡겨준 그 일, 가정, 직장, 환경, 사업,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그 일 가운데 그 일들을 믿음으로 지켜내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게 주 안에 서는 거예요. 주 안에 서는 거예요. 제가 교문사고로 지나갈 때마다 구리간호학원 보고 늘 기도하죠. 하나님, 저것을 통해서 생명 살리는 역사가 날마다 있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한때는요,
거기 지나가면은 자연치유연구소, 그 밑에는 반석인쇄소. 그러니까 쭉 지나가면 우리 식구들이 거기에 이 사업장들이 몇 개가 있어가지고 쭉 꽤 괜찮은데, 요즘엔 거기 지나갈 때 권사님밖에 없어가지고 기도가 좀 길어요. 예전에는 빨리 지나면서 바로바로 해야 되니까 하나님 저기 뭐 하나님 저기 뭐 이랬단 말이죠. 근데 요즘 권사님 거기 하나밖에 없으니까, 물론 이제 쌍용 오피스텔에 이제 또 반석이 그쪽으로 갔지만은 어쨌든 여러분 그곳에 지켜내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자격증만 따서 나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 지나갔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져 가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속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일, 여러분 사명을 가지고 감당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아니 그 김영호 사님 그 꼬맹이들이요, 걔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알아요? 이번에 뭐 학폭에 대한 그 뭐 드라마 시리즈 나오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제가 하나 감동을 받았던 게 하나 있는데, 그 주인공이 이제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어른이 딱 한 명이에요. 그 양호교사 선생님. 믿을 수 있는 어른이 그 한 명이에요. 그 어릴 때, 그 아플 때, 상처받았을 때 자기를 믿어줬던, 자기를 인정해줬던, 자기를 바라봐줬던 그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건 다른 거죠. 또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본문 13절 말씀에 다시 우리가 잘 아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내게 맡겨진 사명 믿음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서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 있죠? 이삭이 이렇게 그 중동 지방에서 우물 하나는 생명과 같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미 되어져 있는 우물을 찾아다녀요. 우물을 찾아다녀요. 근데 이삭은요? 이삭이 물을 깊이를 파면 거기 샘이 나와요. 다르죠? 여러분들은 우물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샘을 파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거예요. 왜? 우리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 안에 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에도 우리에게 있는 그 능력이 어디로부터냐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너희 속사람, 우리의 마음을 강건하게 하신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면 우리는 다지죠. 다 넘어지죠. 그래서 언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되는 사람은 되는 이유를 해야 되는 이유를 찾고요, 안 되는 사람은 안 실패하는 이유를 찾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주 안에 선 그리스도 성도의 디테디오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사명 감당할 이유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은혜를 구하십시오. 저는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늘상 기도하는 기도 제목인데,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즐거운 공동체를 통해, 즐거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할렐루야. 제가 벤틀리 탈 일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어제도 어디 밥 먹으러 갔다고 얘기했는데 카니발이요, 너무 고급져요. 저한테는 이게 너무 과분한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그렇다고 차 2대 걸릴 수는 없잖아 또. 그래서 그냥 하거든, 이런 마음들이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들이 있어 승리케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공급하심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공급하심을 경험하라. 시작. 아멘. 자, 본문 14절 말씀해 볼까요? 14절 말씀부터 18절까지 말씀에 보면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이 선교하는 그 일에 믿음으로 동참한 것에 대하여서
바울이 평가를 하고 그 일에 대한 결과,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일에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하고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우리 각 사람 가운데 맡겨진 직분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감당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큰 담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냥 종교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 안에, 주 앞에 선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 어렵게 하는 것들, 우리를 막 옥죄는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참 아깝기도 하고 꼭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라고 싶기도 하지만, 여러분, 내게 공급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능력이 공급되어진다는 것을 인정을 한다면 주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믿고 그분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그래서 예배 예물을 드리고 선교 예물을 드리고 수요일에 11조를 드리고 우리가 또 몸으로 봉사하고 오늘 점심도 맛있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그냥 맛있는 점심이 또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섬기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약속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라기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린 예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 일을 너희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내가 너를 축복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나를 시험해봐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나요?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복 주는지 안 주는지 내가 나를 시험해봐라. 그게 11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주의 이름으로 섬기는 모든 섬김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에 여러분들이 정말 건강하고 여러분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잘 되기 원하신다면 아름다운 것을 심으십시오. 우리 집에 어떤 친구는 용돈 기입장 꼬박꼬박 이렇게 지금도 써요. 또 11조 기입장이 있더라고요. 난 또 처음 봤어요. 11조 기입장이 있더라고요. 걔는, 우리 집 작은 애는 11조 기입장. 2만 받았다. 그럼 2,000원. 11조 기입장이 있어요. 난 또 처음 봤는데 되게 감동받았어요. 얘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큰 물질의 목을 주시겠구나.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랬거든요. 뭐 남의 집 아들 잘 된다니까 기분 나쁩니까? 왜 아멘 안 해요? 다시 기회를 드리죠. 얘는 앞으로 물질의 큰 목을 누리겠구나. 참.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서 아름다운 것을 심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어진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십시오. 아멘. 지금 당장 그 내 앞에 있는 그것 때문에 벌벌 떨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앞자리에 앉아 계신 모 집사님, 한동안에 제가 바짝 긴장해서 기도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보면서 느끼는 것은 저분의 얼굴이 평안해졌다. 하나님의 은혜다. 앞쪽에 까만 옷 입고 앉아있네요. 근데 늘 그때 힘든 때도 그런 믿음의 고백을 늘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겠구나, 세워 가시겠구나. 지금 잘 이겨가고 있어요. 거의 끝나가죠? 할렐루야. 이제 누리기만 남았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인정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7절, 18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11조를 하고 선교 예물을 드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하고 청소를 하고 한 그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요, 정말
하늘문이 닫히면 방법이 없어. 하늘문이 닫히면. 또 인생 가운데 내가 아무리 돈을 모으고 아무리 부자가 되려고 해도요, 그냥 어느 한순간에 건강의 문제가 오든 환경의 문제가 와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을 꼭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내 인생 가운데 하늘문이 닫히지 않게 하라. 아멘. 1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바울의 선교하는 그 일에, 그 빌립보 교회가 회복되어져가는 그 일에 믿음으로 동참했던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바울이 축복하는 거예요. 저도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습니다. 저도 이런 축복을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 가정, 우리 자자손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 나와 내 가정, 내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되기 원합니다라고 19절 믿음으로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조건이 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사명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어제 사역자 모임하다가 제가 전사님 얘기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서기 시작하면, 그리스도 앞으로 담대히 믿음을 딱 결정하기 시작하면 결단해야 될 것들이 많죠. 여러분들 직장생활하면서 참 회식 문화, 술, 이거 참 결단하는 게 쉽지 않죠. 근데 여기에 있는 어떤 형제가 이제 저는 예수 믿고 술 안 먹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거기 있는 어떤 분도 나도 그러면 안 먹겠다고, 그러면 나도 안 먹겠다고,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있었다고. 할렐루야. 그냥 시자가 들어간 사람들이 은혜가 있나 봐. 시은이 형제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는 그냥 회식에서 저는 술 안 먹습니다, 딱 그냥. 그러니까 그 위에 사람들도 나도 그러면 예수 믿으니까 금요일날 옛날에 늦게 보내죠. 요즘에 빨리 오죠. 요즘에 금요일 찬양 예배 시간에 지금 우리가 음악 소리가, 찬양 소리가 예쁘게 잘 나가는 거 시은이 형제가 지금 앉아가지고 다 조종하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나 가야 된다고. 그럼 빨리 가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흐느적거리지 말고, 그럴까 말까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할렐루야.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주 안에 서라. 한 번 더 주 안에 서라. 한 번 더 주 안에 서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정말 그럴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죠. 염려, 근심, 걱정하는 일들 너무나 많죠. 근데 그 염려, 근심, 걱정하는 일들이 많은 가운데서도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이제는 주 안에 서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끝까지 지켜나가고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고 갈등도 있고, 하나님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어렵게 고난 가운데 있게도 만들 때도 있지만, 주님 그 가운데 우리가 속지 않고 주 안에 서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채를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간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채들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속하여 있는 가정, 직장, 사업장, 일터, 우리 각 공동체 가운데에 주 안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차 마칩니다. 아버지,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마귀 선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거 무한거진 사랑의 역사하심과 성님 내주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이 땅을 살면서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믿음의 제 머리머리 위에, 저들 가정의 사업장과 일터 위에, 우리 교회의 각 공동체들 위에,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주의 은혜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